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37편은 악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를 향한 다윗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0절까지로 구성된 37편은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37편 1절부터 9절은 1년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속히 배임을 당한다의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본다면 마르다, 시들다입니다. 그렇다면 2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풀은 말라버리고 시들게 됩니다. 아무리 푸른 채소라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쇠잔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1절에서 언급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당연히 풀이 마르고 시들며 푸른 채소가 쇠잔하게 되는 것처럼 그들이 마주할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인은 단순히 성도에게 하지 말라 가르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악인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아라. 다시 말해 성실하게 살아가라.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시에 담아낸 악인에 대한 가르침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날마다 마주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들 악을 행하며 불순종하며 사는데 왜 직장, 사업장, 학교, 학원에서 나 혼자만, 왜 우리 가정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슬러도 아무 문제 없이 때로는 오히려 더 잘 사는데 왜 나만,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괴롭고 귀찮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시기심을 또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평,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성실하게 살며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과 시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그런 우리에게 악을 행하며 기뻐하는 자를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확인했듯 푸른 시들고 푸른 채소가 쇠잔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그들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니 거기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선을 행하며 기뻐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만나게 되고 관계 맺게 되는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대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악인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가르침은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로 구체화됩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표현은요, 돌을 굴려버리라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경사로에서 돌을 굴려버리면 그저 중력과 마찰력 등과 같은 다양한 힘들과 주변 환경으로 의해서 돌은 굴러 내려가는 것이죠. 돌을 굴려버리고 나면 우리가 손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내 길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계획을 돌을 굴려버리듯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완전히 전부 내어 맡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3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참고 기다리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참음과 기다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음과 기다림으로 앞서 살펴본 악을 행하며 기뻐하는 자를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대응하라는 가르침과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악인을 바라보며 어디 골방에서 혼자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불평과 시기를 허벅지를 꼬집으며 꾹꾹 억누르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계획을, 나의 삶 전부를 돌을 굴려버리듯이 완전히 맡겨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7절에서 다윗이 요청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음과 기다림인 것입니다. 1년의 마지막 부분인 8절과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음과 기다림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윗은 1년을 마무리하며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삶을 보며 그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분노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을 멈추라. 왜냐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악인을 향한 분노와 불평은 악을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며 심지어는 위험하기까지 한 것이죠. 분명 의의 길에서 악인을 바라보며 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평과 시기와 분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하며 그 결과 의의 길에 서 있던 나를 악인과 같은 악의 길로 이끌어들이는 것이죠. 마침내는 손가락질하던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가르침은 시편의 또 다른 말씀과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39편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1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회사, 사업장, 학교와 학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한 나의 불평, 시기, 분노를 이제 멈추길 원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불평할 때는, 시기할 때는, 분노할 때는 속이 시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불평과 그 시기와 분노는요,
반드시 우리를 악의 길로 끌어들이고 말 것입니다. 대신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까지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향한 불평, 시기, 분노가 아닌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 고백한 내용들이란 것이죠. 돌을 굴려버리듯이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 땅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다윗의 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한 가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경주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경주자는요 결승선 이외에는, 그것을 통과하며 받을 면류관 이외에는 그 무엇에도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트랙 밖에 누가 앉아있든, 트랙 위에서 누가 경기의 규칙을 어기든, 심지어 역주행을 하고 있든, 경주에 임하는 경주자는요 오직 달려갈 목표만 바라보며 전심과 전력을 다해 달려갈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의 1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지금 다윗은 두 그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악을 행하며 기뻐하는 자들로 경주에 임하지도 못한 채 경기장 밖에 있는 자, 그리고 경기 트랙 위에 서 있을지는 몰라도 경기의 규칙과는 전혀 상관없이 서 있는 자입니다. 시편 31편 속 1년의 또 다른 한 그룹은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자로 경주자로 부름받아 트랙 위에서 전심과 전력을 다해 결승선을 향해 뛰어가길 요청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경주자로 부름받은 성도는 경기에 임하지 않은 자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주목해서는 안 된다. 그저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전신과 전력을 다해 그 결승선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이 경주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마지막 9절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이 경주자인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이 길이 정말 옳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만 따라서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그 누구도 이렇게 살진 않지만,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만 붙잡고 그것만 따라서 묵묵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고 성실히 살아가며 이 땅에 무엇과 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자 한 이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길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경주자인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로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결코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선택
맞다라는 것이죠. 옳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1도 상관없이 살며 경주에 참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경계의 룰을 수도 없이 어기며 사는 그들은요, 풀이 시들고 마르며 푸른 채소가 쇠잔하는 것처럼 반드시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오직 믿음만으로 그 경주를 완주한 그의 자녀들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 결국 그거요, 세상에서 그렇게 그들이 치켜 세웠던 것들, 결국 그거요, 풀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한낱 푸른 채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요, 시간이 흘러가면 모두 예외 없이 시들고 쇠잔하게 되는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달려간 모든 경주자의 삶은 빛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그 누가 어디서 봐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높고 밝게 빛나는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윗은 1년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 이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그 한 사람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어 수많은 방해와 도전들, 반역과 멸망과 포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오롯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엔 완벽히 성취된 그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땅의 약속이 주어져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경주자인 우리가 전신과 전력을 다해 달려가서 통과할 결승전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신약의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경주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침내 누리게 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 경주자는 면류관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경주자로 부름받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십자가의 길 앞에서 이 길이 맞는지 의심이 되고 불안해서 달려가길 주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평과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결국엔 오히려 악을 만드는 그 자리를 떠나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그 길이 의심되는가, 불안한가? 아니다, 그 길이 맞다.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너희가 뒤쫓아 달려가면 된다. 그 길의 끝에는 너희를 위해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전심과 전력을 다해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모든 것을 이기는 생명을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며 설교를 끝맺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의 고백,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경주자는 면류관만 바라봅니다.